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는데 요나는 기원전 800년대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8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국가였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를 괴롭게 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 찼다. 죄가 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을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에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십니까? 지금 죄가 가득 찼다. 너희가 지금 죄가 가득하다. 너희에게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범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곧바로 다이렉트로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과 저주는 타락과 부패 때문에 임한다. 타락이 극에 달하면 심판이 임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만 죄는 썩지 않고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죄는 그대로 있다. 오히려 죄는 번성한다. 죄를 지었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죄는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요나를 부르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떠한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가정은 그냥 끝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죄에 방치된 채, 유기된 채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희망을 품고 기도할 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우리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게 기도하며 분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죄가 가득 찼다. 너희들 이제 심판을 받는다.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 한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말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인 심판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싫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싫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이거 감당하기 싫은데요.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싫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심판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죽음과 심판이 그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내려갔더니라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월과 죽음에까지 내려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갈 때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기를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 죽음으로 내려가게 된다,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도 보니까 내려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잠을 자다라는 이 단어도 야라드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수월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가 계속 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가 점점 수월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갈 때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요나를 이해가 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을 괴롭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적국인데, 정말 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 한쪽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요나라는 게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그 입으로 얘기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지금 이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이 재앙의 근원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심지어 해결책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를 던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나가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겁니다. 차라리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절대 나는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걸 나는 절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 죽는 것보다 더 싫고 짜증날 때가 참 있지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 저도 묵상을 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죽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축구를 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축구를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과 의문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아침에 축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신방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성도 여러분, 운전 중에 다리가 쥐가 나 보셨습니까? 운전 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쥐가 났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순옥 전도사님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빨리 차를 세우고 다리를 주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얼른 세우고 양쪽 다리를 최선을 다해 주물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신방하다가 중간에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성도 여러분, 저의 축구 포지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골키퍼였습니다. 아무튼 목사실 축구손괴 회장이신 김철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도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이 배에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차라리 그들을 구하지, 저기 있는 저 인간들은 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반납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우리가 임이라는 단어와 예비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죽음의 결단보다, 정말 싫어서 진짜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의 죽음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더 크십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요나보다 그런 요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더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크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요나는 초반부터 수월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건지시는 겁니다.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 수월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장차 나타날 어떠한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턱 속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훨씬 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과 갑자기 휘몰아치는 어떠한 감정 때문에 죽겠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믿으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도망자 신세 속에서 항상 죽음이 문턱까지 찾아옵니다. 문턱까지 찾아올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 속에서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때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처럼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려내시는 하나님, 수월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그분께 항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새벽에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또 죽어가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운 성도들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다윗의 고백인데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기도 제목 2가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심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려내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